여러분 얼짱이라는 말이 있죠. 얼짱.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얼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못생기면은 얼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얼꽝이라고 해도 사진을 잘 찍게 되니까 얼짱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리는데 SNS라고 그러죠. 젊은이들이 소통하는 소통창에다 올리게 되는데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로 잘 찍어서 실제와 다르게 잘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얼짱 각도가 따로 있더라고요. 고개를 살짝 틀어서 그 다음에 또 위에서 아래쪽으로 찍게 되면 둥글업적한 얼굴도 아주 갸름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얼굴도 더 예쁘게 찍으려고 애를 쓰고요. 또 사진 작가들을 보게 되니까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더 아름답게 풍경을 찍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잡아서 자리를 정해놓고 그 타이밍,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기다립니다. 새벽부터 물 한 개 피는 장면을 찍어서 기다리는 사람, 또는 노을 지는 장면을 찍어서 기다리는 사람,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그 한 컷 잘 찍고 이것이 대박이 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또 관광지에 위치한 호텔이라든가 콘도 같은 곳을 보게 되니까 같은 평수의 방인데요, 전망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설계했고요, 똑같은 재질을 사용했고요, 똑같은 평수란 말이죠. 그리고 인테리어 똑같습니다. 근데 어느 쪽 방향에 그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게 되고 가격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객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게 될 때에 바다가 잘 보이느냐, 또 산이 잘 보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격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를테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금방석을 깔아줘도요, 염려, 근심 다 끌어안고 인상 쓰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매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똥무더기에 철퍼덕하고 주저앉았더라도 씩 웃으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웃긴 거예요. 똥무더기에 내가 앉았어. 이걸 또 전달해 주려고 또 갑니다. 웃기다고. 이게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얼굴이 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각도를 이리저리 바꾸면서 온갖 수고를 다해서 사진 한 장을 만들어 낸단 말이죠. 근데 남들을 바라보는 각도에 대해서는 이상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 바라볼 때는 막 온갖 길을 써요. 더 아름답고 멋있고 예쁘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남들을 바라볼 때는 삐딱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눈이 좋아서 경치는 좋은 경치 잡으려고 온갖 각도를 잡으려고 몸도 틀고 좋은 장소를 잡게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뭔가 삐딱하게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거든요. 호의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요,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니까 성경의 내용 가운데 어떤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영접한 그런 지역이 있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빨리 떠나기를 바란 지역이 있더라고요. 여기 오래 계시면 우리 다 망하니까 빨리 나가주세요라고 예수를 밀어낸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가까이 오신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얘기하고 있는데, 떠난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은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고 영접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했어요. 기적도 행하시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 살려내고 이런 특별한 일들을 많이 행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가버나움은 꼭 들린다 그러네요. 가버나움에 가게 되면 간판 하나가 붙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의 골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대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향으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만나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그 지역의 지도자였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죠. 그 과정에서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를 만지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기적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는가? 고향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가버나움과 나사렛이란 예수의 고향은 먼 거리 아닙니다. 차를 타고 가게 되면 한 20분 정도 가면 되는 거리에 있단 말이죠. 가버나움에서는 환영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란 고향으로 가시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랍비들, 그 당시에 교사들이죠. 성경 교사들 또는 지도자들이 길을 행진할 때에 혼자 걷지 않고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녔다는 이런 관습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를 부르셨죠. 그 제자를 다 데리고 지금 고향으로 가십니다. 이건 뭘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 랍비가 되었다, 스승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제자를 쫙 데리고 고향으로 가십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는 환영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고향에 와서는 싸늘하게 냉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이 있지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다 아는데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존경심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20분 거리에 있는 가버나움에서는 기적을 행하셔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20분 거리에 있는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유가 뭐냐? 5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베풀어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도 목격하지 못했고 그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란 말이죠. 예수께서 오셨는데, 가까이 오셨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받아야 될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받을, 또 체험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란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을까? 지금도 이런 삶들이 우리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주변에서 같은 교인,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감격적인 은혜를 누렸다. 나는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불치의 병을 고침받았다.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는데 나 예수 믿고 나 고침받았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 이 기적을 나는 체험했다는 간증을 하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았을까? 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없을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자는 것이죠. 남들은 다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받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왜 응답받지 못하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것일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걸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사렛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냐?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치심을 들었어요. 놀랐다 그랬죠. 2절에 보십시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떻게 된 것이냐? 놀랐다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자랐던 예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놀랍도록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더라. 가버나움에서는 이 땅에 태어나 처음 들어보고 경험한 이 권능을 행하셨다. 소문처럼 대단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회당에 모여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관심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관심 이상 그 더는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나사렛의 비극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관심이 관심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어릴 때 굉장히 단순한 관심이 있죠. 먹는 것에 관심, 장난감에 관심이 많아요. 자라가면서 관심이 달라지게 되죠. 외모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돈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집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이 관심의 폭이 갈수록 넓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관심에만 머물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관심을 넘어서게 될 때 먹게 되는 거죠. 그 먹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를 쓰고 달라 그러잖아요.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열장에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고 관심만 가지고 침만 흘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심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요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장난감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관심만 가지고 있게 되면 그냥 진열장에 있는 거 구경만 하다 오는 거예요. 근데 관심을 넘어서게 되니까 내 것 되는 거죠.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이거 나 가져야 된다고 조른단 말이죠. 드디어 관심을 넘어서는 순간엔 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성에 대한 관심도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림의 떡이라 그러죠. 그림의 떡. 근데 관심을 넘어서는 거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럼 그는 나의 아내가 되고 나는 그의 남편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인 걸 아세요? 돈에 대한 관심 많습니다. 남들이 돈 벌어 잘 산다는 말이죠. 부럽기만 해요.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부럽기만 해요.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잘 사는데 남 사는 거 부러워만 한단 말이죠. 여기까지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남들이 잘 사는 거 부러워하는 것으로 평생 살다가 자기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심을 넘어서게 되니까 자기도 노력하죠. 열심히 일하게 되죠. 근데 그 돈을 내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남들이 부자가 되어서 많은 돈을 가졌으면 나도 노력하고 애쓰고 내 돈으로 만드는 것이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때에 관심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문이 닫혀 있게 되니까 그냥 관심만 가질 뿐 다 남의 일이죠. 다른 사람의 기쁨입니다. 남들이 누리는 은혜일 뿐입니다. 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관심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관심 이상으로 마음을 열지 못한 것이죠. 그 모여드는 것이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와가지고 예수를 봅니다. 제법인데? 설교 아주 잘하네. 우리 동네 출신인데 꽤 성공했어. 여기까지.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마음을 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대단하다고 놀라기만 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열려서 그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 나오셨어요. 교회 나온 이유가 어떤 것인가? 관심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온 거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관심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관심만 가지는 거 좋다라는 이 관심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내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남들이 다 좋은 거란 말이죠. 남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남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봉사하는 것을 보고 나랑은 아무런 관계없이 생각합니다. 그냥 관심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있어요. 그런데 관심에 머물게 되니까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되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들이 고향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편견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어떤 것인가? 편견을 깨뜨리고 편견을 극복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놀랐다 그래요. 놀랐다. 대단한 것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했다 그랬어요. 왜 배척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우리 동네 사람이야.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 동네 사람, 우리 친구야. 뭐 이런 거란 말이죠. 3절에 보십시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대단한 거 별로 없다. 마리아 아들 목수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나 형제 아니냐? 나 이 동네 살고 있지 않냐? 그 누이가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않냐? 예수를 배척했다 그랬어. 그리고 나서 예수를 배척했다. 여기 특별히 이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요셉이 이미 이 당시에
세상을 떠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 예수께서 가장의 역할을 이미 하신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죠. 이런 마음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마음 속에 있는 편견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아비도 없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뭐 대단치 않은 목수 출신인 주제에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좀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삐딱하게 바라본다는 말이죠. 네가 뭐 가지면 얼마나 가졌어?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좀 뭔가 삐딱하게 바라보는 거죠. 이런 삐딱함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근본적인 뿌리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아. 나는 양반 출신이고 뿌리가 있는 집안,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오래 예수 믿었고, 이런 어떤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개인의 교만이란 말이 있어.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이런 편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무지한 것, 하나는 무지한 것.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처럼 고집하고 주장하다 보니까 편견이 되는 거죠. 교만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뭐 아는 것처럼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 교만이 있어. 다른 거 다 모르니까 내가 아는 게 다예요. 내가 아는 게 진짜고 내가 아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내가 모르는 것 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자기의 교만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게 무지란 말이죠. 또 하나는 내가 너무나 잘 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편견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교만입니다. 나는 잘 알아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세렛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아, 예수 우리가 다 알지, 다 알지. 그 집안 우리가 다 알지. 어릴 때부터 우리 같이 알아서 다 알지. 뭐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편견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무식한 사람이 될 수가 있더란 말이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태평양 그 카브리 해상에 푸에트리코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립 그 미술관 입구의 벽면에 그 노인과 여인이라는 그림이 그 벽면에 제일 첫 번째 벽면에 들어가자마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영상 한번 띄워보실래요?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과 여인인데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유, 망측해라. 어머 막 그런 느낌. 이러고 눈 가리고 다 보고 막 그러죠. 죄수의 몸으로 아랫도리만 수의를 걸친 노인이 젊은 여인의 젖을 무는, 젖을 빠는 그런 그림입니다. 푸에트리코 사람들은 이 그림을 자기의 민족혼이 담긴 최고의 예술품으로 자랑을 하기 때문에 국립 박물관 제일 앞에다 걸어놨어요. 일부의 방문객들이 이 그림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뭔가 망측하다 느끼고 왠지 모르는 불쾌함을 느낀단 말이죠. 저 너무 무식한 거 아닌가? 어떻게 저런 그림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런 박물관에, 그것도 해외에서 오는 외국 사람들이 보는 박물관에 저런 그림을 걸어놓을까? 이게 굉장히 기분 나빠고 언짢아 한단 말이에요. 같은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 그림 저거 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의 배경을, 그림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실화를 배경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감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수의를 입은 노인은 바로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입니다. 노인에게 젖을 물린 그 여인은 노인의 딸이죠. 노인이 누구냐? 푸에트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근데 정복자들이 그 노인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잔인한 형벌을 내리게 되는데, 음식물 투입 금지형,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음식 한 방울 주지 않고 한 톨 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굶어 죽이는 형을 내린 거란 말이죠. 노인이 감옥에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해산한 지 얼마 안 되는 딸이 무거운 몸으로 이 감옥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 머저나 죽을 것이다. 이 연락을 받고 이제 마지막 아버지 임종을 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온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뼈만 남은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게 될 때에 그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가슴을 풀어헤치고 아버지 입에 자기의 젖을 물린 거예요. 이게 바로 노인과 여인이라는 그림이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은 부녀 간의 사랑과 헌신이 담겨져 있고요, 또 애국심이 담긴 숭고한 작품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근데 그림의 배경과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편견에 빠진 사람들은 일단 비난부터 합니다. 뭐 저딴 게 그림이냐?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지만 오히려 가장 무식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편견에 빠지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게 됩니다. 예수를 잘 안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죠. 눈앞에 펼쳐진 복도 거두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속에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펼쳐진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 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교회 가르침 나 필요 없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믿겠다. 교회 지도를 거부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다 안다. 난 이미 다 해봤다.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내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때는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주어도 받지 못하게 되고 먼저 됐죠 나중될 수밖에 없더란 말이죠. 나중되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불평이 많아요. 왜 나를 무시하느냐. 이 편견에 빠지게 되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게 되더란 말이죠. 난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다 안다. 이 신앙이 형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고 선포했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다 안다. 나는 다 알아. 오래됐고 수십 년 됐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교회만 그냥 다닌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뭔지도 모릅니다. 감동도 모른단 말이죠. 구원받은 자기 삶에 대한 감사도 모릅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더란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가버나움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목격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예수를 찾았을 뿐 아니라 은혜를 간절히 구했고 그 은혜의 체험자,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소문은 들었지만 자기들은 은혜를 구경도 못했단 말이죠. 마음으로부터 주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모여들긴 했지만 이미 마음으로부터 거부한 것이죠. 나도 다 알아. 내가 당신이 누구니 내가 다 알지. 이런 편견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니 나사렛에 하나님의 은총이 없고 하나님의 그적이 없었던 것은 편견을 극복하지 못해서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난 척과 잘 아는 것은 다른 데서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이상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 지식, 이거 훨씬 이상이라 그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죠. 옛날에만 도우시고 옛날에만 능력을 행하시고 성경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만 있는 예수는 편견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신앙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나사렛에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진 원인 가운데 하나가 믿지 않았다. 도무지 믿지 않았다. 5절에 보세요.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안수해 고쳤다 그랬거든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 본문에 똑같은 본문과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계속 지속이 됐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설교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그때에 배척받을 때 했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은혜 받은 과부는 이방인인 사르밧 여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의 집을 방문하게 돼요. 이때는 가뭄이었죠.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가루, 한 방울의 기름을 가지고 이걸 먹고 나서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이제 난 이거 먹고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오라. 그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과 한 줌의 가루로 부침개 만들어 먹고 이거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먹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갖고 오라. 근데 그 뒤에 나온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가루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이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 엘리야가 이 말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고통의 시대에, 가뭄의 시대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기적같이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만 특별한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엘리야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나아만이라는 이방인입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불신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몸을 씻게 되었을 때 고침 받은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문둥병 나병 환자가 많은데 고침 받은 사람은 그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 있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자기가 만드신 땅, 선택한 땅, 바로 그 땅에 오니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세상이 이 나사렛 땅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많은 책들이, 평전들이 나온 걸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랑 결혼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인도에 가서 배우고 왔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등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불신앙 속에서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예수를 믿은 사람,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있어. 이 주변에 보게 되면 예수를 배척하는 환경과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오직 예수 믿기로 선택했다면 이 땅이 우리에게 뭐 좋게 해준다고 막 그래요. 세상이 주는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결단했다면 우리는 불신앙의 껍질이 깨진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이제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을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 예수 믿기로 선택했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조건이 어려워도, 그리고 우리 믿음을 아무리 회방해도, 우리를 핍박해도 이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 정부가 유대인들을 막 붙잡았잖아요. 그들을 막 개돼지처럼 학살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장애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독일 군들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을 죽이는 게 이게 마음대로 되겠어요? 개나 소를 죽이는 것도 이게 부담인데 사람을 죽이는 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사람을 죽이면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쏘라고 해도 못 쏘는 거예요. 죽이라고 해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정책을 바꿉니다. 이 독일 정부가 유대인 수용소에 화장실을 하나만 설치를 합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하루에 10분씩 2번만 허용합니다. 유대인들이 화장실에 가지 못하죠. 변을 참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자기 밥그릇에 배변을 시작하는 거죠. 소변을 보기도 하고 대변을 보기도 하고, 거기다 목욕물은커녕 세수할 물조차 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씻지 못하고 그리고 싸지 못하게 되니까 더럽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들에게서 오는 느낌이 짐승 같은 느낌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군들이 죄책감이 없이 유대인들을 죽여서 없애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부의 유대인들은요, 자기 쉽게 배변을 하면서도 새벽에 배급되는 한 컵의 물을 반 컵만 마시고 나머지 반 컵으로 양치질 합니다. 그 물로 세수합니다. 세수한 물로 자기 몸을 닦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됨의 자존심을 지킨 거예요. 나는 사람이야. 나는 개돼지가 아니야. 나는 짐승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자존심을 포기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반 컵의 물로 세수하며 자기 몸을 씻은 사람, 자기 몸을 닦아낸 사람, 그렇게 해서라도 자존심을 지켜낸 사람, 이런 사람은 당당히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수용소에서 전해지는 말이 지금도 내려오기를, 살려면 세수부터 하라. 지저분해 보이고 짐승처럼 보이고 불쌍해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막연하고 부담스러운 현실이 있어. 뭐든 해도 잘 안 되고 자꾸 좌절시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존심 지키십시오. 예수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상인데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고 나중에 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웃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내 마음문 열려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내 주님 되신 것을 확인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건 못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뭐든지 다 하십니다. 능력과 기적을 나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세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세상이라는 불신앙의 조건과 분위기와 환경을 믿음으로 깨뜨리게 하옵소서. 아무리 내 믿음의 자존심을 거꾸려고 해도 내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 믿음을 이겨내며 지켜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전쟁으로 파괴된 인간성과 고난의 현장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회복의 축복이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만 경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부르셔서 이 믿음을 지켜내게 도우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를 주 영접하고 인정하는 복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막연히 앉아 자리만 지키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 성령님 역사하셔서 앉아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님께서 내 주님 되신 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슴이 뜨거워지며 주님이 계심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겪는 인간의 고난과 아픔과 속상함 속에서 주님이 이것은 못하실 거야 라고 하는 주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편침하게 도와주시고 빛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편견을 깨뜨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안다라는 편견을 깨뜨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히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내 삶 속에도 놀랍고 위대한 기적이 만들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막막하고 답답하고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잡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미래가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 인정하셔서 그 전능함의 능력 우리에게 임하도록 붙잡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이라는 불신앙의 조건과 분위기 속에서 주님,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무리 믿음을 깨뜨리려고 해도 주님,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게 만들어 불쌍을 깨뜨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자존심을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회방하고 우리 아무리 막아도 우리가 이 믿음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오란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무지한 자가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함으로 내가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되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통해 왔다가 그냥 가는 어리석은 심령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마음의 문을 열어 줄 영접하며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할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전쟁으로 파괴된 지구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간성과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저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며 속히 회복이 되고 치유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을 경험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연약함들이 있고 부족함들이 있으며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야 될 소망을 갖고 있는 개인적인 간절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입니다. 건강, 사업, 직장, 자존감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막연함과 무기력함도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한 간절함, 은혜에 대한 사모함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약한 자가 힘으로도 건강해지게 만들어주시고 이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저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그대로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 예배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경험하는 복이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